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영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보배가 있고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보물인데 질그릇이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성경은 질그릇이다 얘기합니다.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영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마음을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미하게 했다라는 것을 블라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신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들의 생각을 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블라인드 시켰어요. 보지 못하도록 무엇이 못 들어가게?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각을 블라인드 시켰다. 누가? 세상의 영인 사탄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러면은 그 사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블라인드를 쳤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차단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을 영광스러운 그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블라인드, 생각을 소경으로 만들고 어둡게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마음이 길가에 밭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길가에 밭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즉시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간다.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봐야 왜 세상의 영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는 숨, 루하흐, 히브리어는 루하흐, 생명을 주는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얘기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living soul이에요. living soul인데 우리는 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쉽게 하면은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은 삼중적인 구조로 되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아흐,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리빙송,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구조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주님께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그릇을 닦을 때 여러분 어디를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릇을 안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릇을 밖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겉보다는 어디를 더 깨끗하게 합니까? 안을 더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곳에 음식을 담기 때문에. 혹시 세균이 들었으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길까봐, 병들까봐 우리는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묻던 말씀이 아니면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얘기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겉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 오늘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을 입고 오듯이 그들은 겉모습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들의 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워졌다라고 지금 특정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first 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속은 어떻게 합니까? 탐심으로 욕망으로 가득하 있고 겉모습을 깨끗이 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깨끗이 해야 될 것이 퍼스트가 너희의 안이다. 너희의 마음이다. 마음이 깨끗하게지면은 너희의 겉모습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무엇을 깨끗하는데 퍼스트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거꾸로 하고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는 신경 안 써요. 내 마음은 신경 안 쓰고 음탕한 것으로 더럽고 추하고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서 겉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삶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을 먼저 깨끗이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주일날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드라마나 영화가 내 안에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first 내 마음의 문제가 지금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해요.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풀로 되니까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풀로 우리의 위를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음식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더 먹어야 되는 탐욕이 마음 안에 꽉 차 있은 것들이 음식을 풀로 먹고 난 다음에 항상 옆에 있는 종들이 이 대야를 가지고 다녔어요. 대야를, 이게 대야가 어떤 대야냐면은 주인이 먹고 거기다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이 비어져요. 그러면 또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로마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 시대에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도 내 위가 풀로 차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듯이, 토해야만이 다른 것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마음이 길가에 바치라 사탄에게도 빼앗기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블라인드 시켰어요. 내 생각을 블라인드 시킨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말씀의 생각이 못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용기와 능력과 열정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지쳐있고 힘들고 죽겠어, 힘들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세 가지 영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영적인 것이 있는데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담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도 담을 수도 있고 사람의 영도 담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라는 걸 사람이 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이게 세상에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것이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영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영에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존재끼리 이런 영적인 교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성경으로 얘기할 때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보다 영이고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우리 스피릿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born agai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담으면은 결국 없는 것이 형체화되어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 안에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내 마음을 담는 일이 어떻게 해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는 활력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네르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네르기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단어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타게 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예배자로 나가서 예배를 들으시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을 하니까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이 있습니다. 근데 셀폰의 에너지 차지를 통해서 배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전화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들어가고 뭔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라는 거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없던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의사를 아무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딱 왔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될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옷을 만집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얘기하는 순간 그 여인은 벌컥 놀랬죠.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만졌을 때 주님은 아셨고 주님의 영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병이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혈루병 가진 여인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이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갖고 위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할 때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이 언제 일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 일이에요. 그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는 내 안에 있는 유방암이 치료되었다라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의사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없는 것이 어디요?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보면은 하나의 미랄이나 하나 어떤 형체를 가진 어떤 알맹이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오이씨나 참외씨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낳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심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요. 근데
하나를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해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뭡니까? 형체를 오이에 씨를 심었으면 오이가 많이 열려지는 형체, 호박씨를 심었으면 호박에 많이 열릴 수 있는 형체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추씨를 심어봤다든가 호박씨를 심어봤다든가 하는 사람은 형체가 생기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것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씨 안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박씨를 물에 팍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심었어요.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형체를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을 순종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일들을 막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축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내게 말씀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저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프라젝을 다 예언으로 써놨어요. 이제 써놓은 것을 하나하나 지금 성취해 가는 거죠. 마지막 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속에 더러운 것을 예수의 피로 제거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오고 말이 들어오고 어떤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어떤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버릴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이냐? 요사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세상은. 그쵸? 네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사탄의 얘기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네 적성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의 얘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이 내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거나 막 세상의 것 막 들여보내서는 안 돼요. 아무 잡다한 것 봐서는 안 돼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 어떤 소리냐 쓰레기. 근데 성도들은 모르니까 나는 쓰레기인 줄 아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쓰레기인지 진리인지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라, 저지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의롭게 판단해야 되지 불의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분별하고 사람의 말도 분별하고 찬양도 분별해야 돼요. 요사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찬양이 아니에요. 유행가하고 똑같아. 유행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거 듣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왜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내 감정을 터치하니까. 사탄은요, 인본주의로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서 그것이 진리인 영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영이 들어가는 영. 내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있으면은 CCM 가사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없으니 그냥 감성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쑥 빠져갖고 울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만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활력 있게 에너지 있게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 듣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세상의 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넘어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영에 넘어졌다라는 건 지금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든 밖에 있는 죄든 어떤 것이든지 결국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싶죠. 저도 죄를 이기고 싶어요. 죄를 내가 짓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데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러 가요.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 모습을 깨닫고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인생이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내 마음을 읽어서 얼마나 제가 울고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한지 깨달았어요. 결국 나중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세상의 영으로 나를 묶어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죄의 법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죄가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하지 않고 나는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서 죄를 이겨고 승리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 있을까요? 평소에는 지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비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이기도록 나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셨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영을 나게 주어갖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갖고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아담과 하와가 같이 빼앗기게 하고 모든 것을 없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지키고 내가 올바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죄의 법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었더니 내가 백슬라이딩, 타락하지 미끄러지지 않았다.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영은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망가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돼서 이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죄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법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님과 늘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야 돼.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이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또 되새김질해서 이쪽 위로 넘겨요. 묵상이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루에 이 말씀에도 계속 묵상하고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겨져요. 돌에 글자를 새겨도 어느 시간이 되면 됩니까? 비에 바람에 의해서 없어지지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해요.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소중해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들은 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을 담는 그릇인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영은 죄의 법으로 성도들을 세상의 영에 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의 영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죄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법은 세상의 영에 이끌리는 죄의 법에 넘어지는 성도들을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람은 육신에 의해 살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걷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때문에 형체가 생겨납니다. 없는 것이 잘 됩니다. 비즈니스가 형통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개인, 교회, 가정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조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릇의 마음에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기도 하며 세상의 영을 담아서 내 안에 있는 것도 하와와 같이 아담과 같이 빼앗기기도 하며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합니다. 이제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담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내가 믿음이 온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조국이 변화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자 중에서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가족,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아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더불어 늘 교제하며 함께 걸으며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런 성령의 열매의 축복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내 자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을 수 있는 2025년에 남은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집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친구의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모든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 하나님의 부요, 물질의 부요, 환경의 부요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